우리가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1장에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더욱더 알기를 원한다라고, 하나님을 아는 것 중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더 알기를 원한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개인에게 적용될 때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또 공동체에 적용될 때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이제 2장에서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지난주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은 이 하나님의 능력이 개인에게 적용되어질 때, 그리고 오늘 11절부터 21절까지는 하나님의 능력이 공동체에 적용되어질 때 어떻게 나타나는가. 지난주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이 능력을 가지고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날 때 어떤 능력을 제일 베풀어 주고 싶은가. 한마디로 구원의 능력, 죽은 사람을 살리는, 죄로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이 구원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가장 베풀어 주고 싶어 한다. 그래서 지난주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기 전에 우리의 모습과 구원이 임하고 난 이후에 우리의 모습, 그래서 비포 애프터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때는, 이제는, 그때는, 이제는 하면서 그렇게,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비포 전에는, 하나님의 구원 전에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구원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끊어졌던 우리가 다시 영혼에 잇대어져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서 영생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마귀를 따라다녔어요. 우리의 영이 죽고 나니까 마귀를 따르고 세상을 따르고 욕심을 따르고 마치 좀비하고 똑같았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막 마귀를 따르는.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난 이후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마귀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런 제자 성도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전에는 우리는 진노받을 수밖에 없는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구원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린 예수와 함께 살 뿐만 아니라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힌 존귀한 자가, 우린 이미 천국에 발령받아져 있습니다. 그것도 그냥 낮은 자리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사장님 자리에 발령받은 그런 존귀한 자가 되었다라고. 그래서 정말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능력의 구원을 인해서 우리는 찬송하지 않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도 찬송하리로다. 이 은혜를 받았으니까 사람들을 향해서는 선한 일을 행하면서, 이 은혜 받은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악하게 할 수 있냐? 선한 일을 행하면서. 이제 오늘 말씀은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 한 개인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교회 공동체 전체 공동체에 나타날 때는 어떤 일이 과연 일어나는가?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를 향해서는 어떤, 당신의 능력으로 무슨 일을 하고 싶어 하시는가? 그분 분명히 능력이 있는데 그분의 능력을 가지고 이 공동체를 향해서는 무슨 일을 하고 싶은가? 여러분,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그의 능력을 부어주실 때 그의 능력으로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김에서 숫자가 제일 많은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교회가 건물이 교육관도 짓고 땅도 더 사가지고 더 막 정말 이 세상에서 빛과 번쩍한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까? 예, 물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런 일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향하여서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능력, 그것은 바로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고 화평하게 하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나 개인에게는 뭐 하고 싶었냐? 구원해 주고 싶은 거예요.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구원하고 살리고 높이고 안치고 이거 해주고 싶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이 공동체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제일 하시고 싶은 일은 뭐냐? 바로 이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고 화평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제일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화평이라는 단어입니다. 14절에도 그리스도는 그는 우리의 무엇이다? 화평이신지라. 15절에도 그가 우리를 화평하게 하시고, 16절에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17절 그렇게 화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참 평안, 이렇게 되어서 주어지는 참 평안을 주신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화평의
대헌장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죄들을, 마귀적인 그 인간의 죄들은 언제나 모든 공동체를, 사람들을 분리하고 깨뜨리게 하는 것이 인간의 죄, 마귀의 죄의 그 특징입니다. 죄로 인해서 인간은, 아담의 그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그 좋은 관계가, 화평의 관계가 깨어지고 맙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의 그 죄로 말미암아 사람들과의 화평의 관계도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의 범죄를 보십시오. 아담이 죄짓고 나니까 제일 먼저 하나님하고 거리가 멀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을 피합니다. 근데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진 인간의 그 다음 모습이 뭐냐?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아내 하와를,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라고 고백했던 그 하와를 죄짓고 나니까 하와의 관계가 어떠냐면, 하나님 앞에 이 여자 때문에, 하나님이 이 여자를 만들어줘가지고 이 여자 때문에 내가 선악과를 따먹었다. 이 여자만 아니었으면 내가 선악과를 안 따먹었을 텐데, 이 여자 때문에, 조금 전까지만 해도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 따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쁜 여자를 아내로 맡게 해주셨니 감사합니다 이랬던데, 죄짓고 나니까 이 여자 때문에, 이 여자가 나를 선악과를 따먹게 했다고, 하나님이 이 여자 내한테 안 만들어 주었으면 갑자기 원망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 아들이 태어납니다. 가인과 아벨이 죄짓고 난 아들들이 한 부모 밑에 태어난 형제인데도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가장 친밀해야 되는 형제들도 서로 살인을 하면서 분리되어지고 깨어지는 그런 관계가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죄가 인간에게 들어오니까 그 죄가, 그 마귀가 하는 일은 서로를 분리시키고 깨뜨리게 하는 일을 마귀가, 죄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에도 계속 그때 너희는, 그렇게 죄 가운데 있을 때 너희는 우리하고는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는, 하나 될 수 없는 관계였다는 것입니다. 혈통적으로나 말씀적으로나 뭐 어딜 봐도 너희들은 그리스도 밖에, 약속 밖에, 언약 다 우리하고는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는, 하나 될 수 없는 관계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깨어진 관계, 이런 분리되고 깨어진 인간을 다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고 화평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공동체 뭐 해주고 싶냐면 다시 하나 되게 해주고, 다시 화평하게 해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나 개인적으로는 구원을 받는 것이지만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적으로는 하나 되게 해주는, 그래서 13절 말씀, 이번 주 우리가 외워야 되는 요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도저히 하나 될 수 없었던 너희가 무엇으로?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뭐하게 되었다? 가까워졌다. 그렇습니다. 예수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는 사건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다리를 놓는 사건이 예수 십자가입니다. 근데 십자가는 위로만 다리를 놓는 것이 아니라 옆으로도 다리를 놓습니다. 너와 나, 우리가 깨어졌던 우리를 다리 놓아서 하나 되게 하고 화평하게 하는,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둘이 하나가 되는데 뭐가 담이 꽉 막혀 있었어. 이 여자가, 이 여자 때문에, 이 형님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담이 막혀 있는 걸 예수 십자가로 자기 육체로 허시고 이 둘을 하나 되게 해 주셨다.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어서 하신 일이 바로 그 일이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만 보내신 것이 아니라 성령님도 보내어 주신데, 성령님도 뭐 하시는 영이냐? 하나 되게 하는 영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고, 나중에 4장에 넘어가서 평안의 면언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성령이 하나 되게 만들어 놓은 것을 여러분들이 깨뜨리지 말고 힘써 지키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공동체에 뭐 하고 싶으냐? 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도 예수님도 성령님도 하나 되게 하고 화평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화평하게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화평하도록 하는 그 일입니다. 마귀는 계속 떼놓으려고 사람들과도 깨놓으려고, 사람들과도 같은 교회로 모인데도 분리시키고 나누게 하고, 하나님한테도 못 가도록 하나님과도, 그게 마귀가. 그래서 심지어는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도 머릿속에 마귀가 방해를 합니다. 지금 가스 불 끄고 왔나 안 끄고 왔나, 신랑은 일어났겠나 아는 일어났겠나, 막 온갖, 이게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과 화평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마귀는 계속해서 사람들 관계도 계속,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떼어내려고 하는.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우리 자신들을 오늘 말씀 앞에서 한번 돌아보고 살펴봅니다. 나는, 그리고 우리 공동체는, 나는 담을 쌓는 사람인가, 아니면 담을 허무는 화평의 사람인가? 나는 분명히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담을 허물고 화평케 하는데, 나는 오늘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모습인가? 여러분, 우리가 정상적인 신앙인이라면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담이 없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믿는데 그분은 계속 내 안에 오셔서 담을 없애는 일을 한다면, 내가 예수님을 오래 믿으면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담이 없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10년 전의 담이 아직도 견고하게, 20년 전의 담이 아직도 무너지지 않고 견고하게 그대로 누군가가 담을 쌓고 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 처음 부임해가지고 성도들 집을 신방을 하는데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신방 가면 전부 다 하나 둘씩 다 하는 얘기가, 그 집사가 10년 전에 20년 전에 내한테 그래가 그때 그래 싸워가지고, 나는 지난주에 싸워서 마음이 저리 상한 줄 알았어요. 20년 전이더라고요. 보니까 10년 전이더라고요. 세상에 담임목사 새로 부임해가 신방을 갔는데 처음 꺼내서 하는 얘기가 세상에 20년 전 그 얘기를 해가지고, 그래 나는 그 인간 안 봅니다 하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 지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화평케 하시려고 십자가 지셨는데, 도대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계속해서 그렇게 담을 치고, 그래서 저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이래서, 어느 순간 나는 그 담 속에 갇혀가지고 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은 도대체 어디 가버린 겁니까? 예수님은 정말 십자가는 효력이 없고 능력이 없는 겁니까? 예수 십자가는 우리한테는 안 되는 겁니까? 딴 사람한테는 다 통해도 내게는, 나의 그 20년 전 사건, 나의 그 10년 전 사건, 나의 그 사건에는 예수 십자가는 도통 먹히지 않는 그런 효력입니까? 정말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역사한다면 그건 그 담들을 허무는 것이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능력이 없든지 아니면 내가 예수를 잘못 믿든지, 뭐가 문제라도 이건 많은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은 오늘 14절에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무엇이다? 화평이십니다. 예수님은 무엇이다? 화평이 있습니다. 그럼 내가 예수를 믿는다, 예수를 따른다, 그러면 나도 화평의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담 허물고 화평하려고 자기 십자가까지 짓는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계속 담 쌓고, 그렇게 정말 이 사람은 이런 담, 저 사람은 저런 담, 그렇게 사는 것은 예수를 따르는 길이 아닙니다. 진짜 성도는 어떤 원수와의 담도 허물 수 있고 용서하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 예수님의 제자이고 예수님을 믿는 참된 성도인 줄 믿습니다. 정말 교회에 나타나야 될 능력은 얼마나 건물이 커지나 숫자가 맞은 게 아니라 교회에 진짜 나타나야 하는 능력, 그건 바로 그런 사람, 전에는 도저히 함께할 수 없던 사람이 함께하고 하나가 되고 화평하게, 그게 교회에서 나타나는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공동체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그게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무리들이 아무리 많이 모인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정말 주의 백성으로 사랑하고 화평할 때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과의 화평이 어려우니까 사실 왜 개 키우겠습니까? 왜 고양이를 키우겠습니까? 뭐 다른 이유들도 있겠지만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힘들기 때문에 그렇죠. 개는 배신 안 하거든. 고양이는 막 해준 만큼, 개는 해준 만큼. 사람은 한다고 해도 늘 돌아오는 건 배신이고 아픔이니까 사람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개한테로 마음 주고 고양이한테 마음 주는 거죠. 교회 왔어도 여러분, 난 막 사람 진절머리 난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만 믿고 신앙생활하지 교회 오면 사람 안 쳐다본다. 내가 그래서 나는 딱 예배 드리고 축도 마치면 바로 총각같이 간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 성도들과의 화평, 성도의 하나됨은 그냥 예배 마치고 축도 마치고 집에 간다 이게 아니에요. 이건 우리의 본질적인 신앙의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 교회 와서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된다고 하는데 그건 오해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만큼 성도와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를 힘든 일이 있다고 어려운 일이 있다고 피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그 와중에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선하게 좋게 지켜나가려고 애를 쓰듯이 성도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든 일, 어려운 일은 언제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성도가 하나님과의 관계만 중요하고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는 별 필요 없다, 없어도 된다라고 할 것 같으면 왜 예수님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하나됨을 위해서 피 흘렸겠습니까? 그냥 그대로 놔두지. 예수님이 나 개인적으로 십자가 지시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공동체적으로 십자가를 지시면 저들의 담을 허물고 하나 되기 위해서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 지면서까지 그렇게 하셨다는 것은 이것은 필수적이라는, 본질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과의 관계만 중요하고 사람은 필요 없을 것 같으면 왜 하나님이 그 복잡하고 말 많은 유대인하고 이방인을 섞어 놨겠습니까? 아이고 너희끼리 해라. 그냥 싸울 게 뭐 있노? 그냥 유대인 교회 하나 따로 만들고 이방인 교회 하나 그냥 따로 만들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어느 성경에도 야 유대인들끼리 그냥 해라, 이방인들끼리 해라 그렇게 하지 않고 반드시 둘이 하나가 되어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우리 둘이 하나가 되어서, 그리고 함께 하나님께로 나온다. 이게 교회다. 이게 내가 바라는 하나님 나라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산상설교에서도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만을 드릴 일들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라고. 예배 드리러 갈 때조차도 먼저 형제와 화목할 일 있으면 화목하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고백하고 예배 드리라는 거죠. 히브리서에서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거 없이는 예배 드려도 주님을 만날 수 없다고. 네가 다른 지체와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지 않은 상태에서 백날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만나지 못한다라고.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의 하나됨, 성도 간의 화평은 신앙생활의 본질이다. 이거 우리가 기도 생활을 힘쓰는 만큼 이것도 우리가 정말 힘써야 되는 우리 경건생활의 본질임을 꼭 기억하시고, 아이고 나는 교회 가면 사람들 신경 안 쓰기다 하고 그러지 마시고요.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됨을 위해서, 화평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꼭 풀어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 와서 여러분 담을 쌓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절대로 교회 와서 자꾸 이런 담 저런 담을 그래서 교회 와서 섹트를 만드는 건 안 됩니다. 우리끼리만 할 수 있는 이런 걸 자꾸 만들면 안 됩니다. 교회는 담을 만드는 것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요. 또
피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외면하지 않았거든. 아이고, 유대인 싸우는 뭐 내가 저 끼들면 저거 막 복잡하고 막 그냥 막 모른 척하고 그렇지 하지 않습니다. 푸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푸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푸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풉니까? 이거 그죠? 제가 학교 다닐 때 수학 진짜 잘했거든요. 제가 전국 수학 경시대에 이렇게 학교 대표로 나갈 정도로 수학을 잘했는데 그 어려운 수학 문제는 풀리는데 이 사랑과 문제는 이건 정말 이 뭐 어떻게 풀어야 될지 정말 풀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게 아니라 풀고 싶은 마음은 있어도 정말로 어려운 게 이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어떻게 풉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능력으로, 내 사랑으로 안 됩니다. 관계를 풀고 하나 되게 하고 화평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리스도의 사역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14절 말씀에 하나됨과 화평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그죠? 엔 그리스도. 우리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어떻게 받습니까? 엔 그리스도. 우리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엔 그리스도. 그러면 서로 하나됨과 화평은 어떻게? 이것도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가 아니라 엔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14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예, 14절 말씀에 주어가 누굽니까? 우리가 아닙니다. 그가 화평이고 그가 예수님이 화평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화평의 주체는 내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15절 끝에도 그분이 화평하게 하시고, 그죠? 내가 화평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화평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의 하나됨과 화평을 위해서 자기 십자가 안 져도 되는데 십자가까지 지면서까지 교회를 하나 되고 화평하게 하시는 분이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화평, 하나됨 풀어야 되는데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내 힘으로 될 것 같으면 벌써 다 되었죠.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먼저 이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공동체에 나타나며 하나 되게 하고 화평케 하는 능력임을 믿고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내 건강에 문제가 있을 때 어찌합니까? 내 힘으로 다 풀랍니까? 아니죠. 내 생명 누구 것이다? 하나님이 주인 있어. 내 건강에 문제 있으면 하나님께, 주님께 가지고 갑니다. 내 돈 문제가 있거나 직장 문제가 있을 때 어찌합니까? 이 또한 우리 주님이 주 되신다. 내가 주님께 이 문제 가지고 나아갑니다. 똑같이 관계의 문제가 있을 때, 담의 문제가 있을 때, 오해의 문제가 있을 때 이거 누가 풀어주시는가? 누가 이거 주님이 되시는가? 예수님이. 그래서 이 문제 가지고 주님 앞으로, 그리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 십자가가 이 문제 앞에서 나를 붙잡을 때, 예수님 그분이 정말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붙잡을 때 내가 비로소 화평의 사람이 되고 우리 둘이 하나가 되고 화평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십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라. 자, 그러면 예수님은 도대체 우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은 어떻게 이걸 화평케 하시고 풀어주실까? 15절에 우리 주님 말씀하심이,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이 둘로 자기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우리 예수님이 화평케 하는 방법은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만들어서 화평하게 하십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둘이 문제가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유대인은 유대인대로,
이방인은 이방인대로. 그럼 예수님은 그래도 유대인이 정통 아이가. 너가 이방인들아 유대인 말 들어주라. 그래도 유대인이 평생 예수 믿고 살았는데 이 정통 아이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방인들 숫자가 훨씬 많아요. 이게 몇 명 안 돼요. 그러면 민주주의 아이가. 너 유대인들이 양보하고 이 숫자 많으니까 너그만 양보하면 이 사람 다 따라가는 거 아니가? 예수님께서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합행하는데 오늘은 유대인 손들어주고 내일은 이방인 손들어주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절대로 화평하게 안 됩니다. 유대인은 어떤 사람들을 압니까? 2000년, 3000년을 우리가 유대인이다, 하나님의 선택, 선민이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저 이방인들 벌레 취급하면서 보았는데 내가 새삼스레 이 나이 돼서 내가 말라고 저 인간하고 맞춰주겠습니까? 니 없이 내가 진짜 소수라도 내 독야 청청하리라는 게 유대인들입니다.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 저 인간들하고 같이 밥 안 먹는다. 이게 유대인입니다. 반대로 이방인들은 같지 않지요. 아이고 저 식민지 백성들 주제에 뭐 잘났다고 쪽수도 몇 명 안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저 사람들이 차지하는 비율 뭐 10%도 안 돼요. 안 오면 되지. 저것들 뭐 말라 교회 와가지고 저리 문제만 일으키고 네 저거 똑똑하고 잘났다고 고함이나 치사고 큰소리 치사고 아이고 목사님 저 사람들 뺍시다 막 저 뭐 한 10명 안 온다고 뭐 교회 안 될 것도 아니고 말라 저 사람 끼울라 합니까 하면서 아이고 막 시끄러워 죽겠구만. 이게 이방인들의 마음 자세입니다. 우리 말라 저 인간한테 맞춰줍니까? 몇 명 돼도 안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방인한테 맞춰주어라 유대인한테 맞춰주어라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오며 예수님이 예수 안에서 유대인도 새 사람으로 만들고 이방인도 예수 안에서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서 화평케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유대인 그대로 있어가지고는 유대인은 절대로 이방인하고 손 안 잡습니다. 유대인이 죽어야 돼요. 유대인이 죽고 예수 안에서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돼요. 이방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방인 모습이 죽고 예수 안에서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전부 다 하나 되어야 된다 합평해야 된다 뭐 어느 누구 그렇게 외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어떻게 합평하고 어떻게 하나 되기를 원합니까? 내 중심으로 내 방식대로 심지어 목사님조차도 내가 말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 목사님도 따라주고 그래야 이게 다 사람들은 다 자기가 옳고 자기 방식이 맞아요. 그래서 온 세상이 온 교회가 자기 생각대로 하나가 되고 자기 생각대로 화평하게 되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예수님은 그렇게 화평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먼저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새 사람으로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많은 교인들이 하나 되고 화평하게 된다. 예, 인간의 힘으로 누가 여기 와서 통치를 해도 누가 여기서 경영을 해도 누가 여기서 목회를 해도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사람들 자신들의 마음을 원하는 대로 맞춰주는 것은 지금 예수님이 다시 살아놓은데도 그렇게는 안 돼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가 정말 하나 되고 화평하는 것은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그분이 화평의 주체이심을 믿고 그분 앞에 가서 내가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정말 화평케 되기 위해서는 내가 십자가의 은혜를 받고 내가 십자가의 용서를 받고 내가 십자가에 의해서 내가 새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옛자의 모습 그대로는 절대로 내하고 뒤틀린 그 사람과 화평하게 되어질 수 없는 거죠. 유대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도 한 곤조하거든요. 그죠? 뭐 한번 딱 불뚝 설교하면 그거 절대로 바뀌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로 우린 자꾸 예를 들어서 남편과의 어려움이 있다. 우리 자꾸 주님 앞에 가서 주님, 예수님, 저 인간 좀 변화시켜 주시오. 저 인간 어찌 고집이 센지. 여러분 나는 우리 인간 남편 저 인간 이 인간 하면서 예수님께 저 인간 좀 고쳐주십시오라고 하면 예수님은 나는 저 인간 고치기 앞서서 네 인간을 좀 먼저 고쳐야 돼. 네가 변화되지 않으면 네가 새 사람 안 되면
저 인간이 백날 새 사람 된데도 네 마음 자체가. 그래서 우리 주님은 언제나 나를 십자가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새 사람 만들기를 원하심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유대인을 먼저 유대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십자가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내가 십자가 앞에서 나를 보아야 됩니다. 십자가 앞에 가기 전에는 내가 잘났죠. 그리고 저 인간이 틀렸죠. 그래서 분한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 앞에 가서 나를 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내가 악질 죄인이구나. 정말 나 같은 죄인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죄인 중의 개수라는 표현이 사도 바울이 객관적으로 볼 때 자기가 죄인 중의 개수가 아니에요. 죄인 중의 개수는 오직 십자가 앞에 섰기 때문에 그 고백이 나오는 거지. 뭐 다른 사도들하고 다른 장로들하고 다른 교인들하고 비교해 볼 때 내 십자가 죄인 중의 개수 아닙니다. 뭐 내가 지보다 뭐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내가 어딜 봐도. 근데 십자가 앞에서 보니까 내가 죄인 중의 개수고 내 같은 악질 죄인이 없는 거예요. 그 앞에서 내가 정말로 나를 보고 주님, 나는 이때까지 내 남편이 문제인 줄 알았는데, 나는 이때까지 그 인간이 문제인 줄 알았는데 십자가 앞에서 나를 보고 내가 죄인입니다. 그렇게 그 십자가 앞에서 용서받은 사람, 1만 달란트 빚진 경험을 가진 바로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고 용서하고 화해할 줄 믿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죄의 고백, 십자가 앞에서 정말로 용서의 경험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어떻게 다른 사람과 화평할 수가 있겠습니까? 끝까지 그 사람 앞에 내가 잘한 건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오늘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려며, 특별히 용서와 화평과 하나됨이 나타나려며 내가 먼저 십자가 앞에 가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야 됨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그렇게 우리가 사람들과 용서, 화평 하나 되어서 그 다음 어떻게 해요? 그 다음은 하나님과의 화평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가 되고 화평해야 됩니까? 그래서 뭐 하려고요? 우리 둘이 하나가 되어 그 다음 하나님께로, 함께 하나님께로. 어떤 교회는 자기들끼리 분위기 좋은데 그냥 묶어 노는 걸로 끝나면 그건 진짜 화평이 아닌 거죠.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어디 가도록? 아버지께 나아가도록.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화평하게,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둘이 하나가 돼서 하나님께로. 성도들이 구역이 잘 모입니다. 기간이 잘 모입니다. 모여가지고 맨날 묶어 논다. 이런 걸 화평하다, 하나 됐다, 참 성도의 교제 나눈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성도의 하나됨, 성도의 교제는 반드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도움이 되어야 합니다. 너하고 나하고 사귀어가지고, 너하고 나하고 친해져가지고 둘이 맨날 주일날 묶고 놀고 다닌다. 그럼 차라리 안 친해지는 게 낫죠. 너랑 나랑 친해져가지고 너랑 나랑 가까워져서 우리 예배하는데, 기도하는데, 봉사하는데, 전도하는데 너랑 나랑 함께, 그것이 함께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가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내가 교회 와서 서로 화평하게 되어서 다른 지체에게, 그 지체가 하나님께 가는데 도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지체가 하나님께 나가는데 걸림돌이 되고 방해가 되면 안 됩니다. 그 인간 때문에 교회 못 가겠다고, 내가 그 인간 때문에 구역 모임 못 가겠다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정말 내가 가고 싶지 않았는데, 정말 힘들었는데 내가 집사님 때문에, 내가 권사님 때문에 그래도 버티고 갔습니다라고. 정말로 너와 나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우리가 인생을 끝날 때 부부관계도 그렇습니다. 30년 40년 세월 지나고 나서 아내에게 당신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어서 참 고맙다라고. 돕는 배필, 뭐 하는데 돕는 배필입니까? 돈 버는데 돕는 배필, 묶고 노는데 돕는 배필이 아니라 너와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데 돕는 배필. 부부도 그렇고 성도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집사님 때문에, 장로님 때문에, 권사님 때문에 제가
그때부터 새벽기도 갈 수 있었고, 그때부터 구역 모임도 가게 되었고, 그때부터 내가 정말 교회 참 충성돼 예수님 제대로 섬기고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세월이 지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을 기억할 때 그렇게 감사할 수 있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이렇게 둘이 하나가 되어서 함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그것을 참된 교회, 오늘 성경에서는 성전으로 만들어져 간다라고 표현합니다. 21절과 22절입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오늘 성도의 하나 되어 함께 나아가는 것을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왜 갑자기 성전 개념이 모티프가 나옵니까? 성전 건물, 하나님의 거하실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 건물은 절대로 혼자서 지을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돌 하나는 아무리 멋진 대리석, 원석이 있어도 이것 가지고는 성전이 안 되는 거예요. 돌들이 함께 연합되어져야만이 집이 되고 성전이 되고 건물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 딱 성경은 우리가 함께 하나님 나라가 된다. 이건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어지는 모습인데, 자, 그러려면 제일 먼저 땅이 있어야 됩니다. 터가 있어야 됩니다. 터를 뭐라고 합니까? 20절에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 오늘로 치면 교회의 지도자들이에요. 목사와 장로들. 교회는 반드시 지도자들의 터 위에, 그 다음 터 위에 돌을 딱 제일 먼저 놓는 돌, 딱 그 시절에 돌로 건물을 지으며 제일 먼저 모퉁이 돌을 딱 4개 사방에 딱 누가 모퉁이 돌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모퉁이 돌을 사방으로 딱 중심으로 좌우에 돌들이 연결되어지고 놓여져야 건물이 되어집니다. 그 돌들과 돌들, 너와 내가 모퉁이 돌 예수를 중심으로 함께 모여져 있을 때, 함께 있을 때 이게 바로 건물이 되는 거죠.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돌들을 서로 모퉁이 돌을 중심으로 돌이 연결되어 주는 걸 성령께서 성령의 매는 줄로 성령의 띠로서 이 돌들이 연결해 줍니다. 그래서 성전은,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지어져 간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오늘 21절과 22절에 말씀해 주고 싶은 것은 교회는 절대로 혼자 세워진,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건 절대로 끼리끼리 내 혼자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세워가는 것이 아니다. 제일 먼저 예수님이 계셔야 되고 성령님이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터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이 터의 역할을 해줍니다. 그리고 반드시 나만, 내 돌만 있어가지고 반드시 건물이 성전이 되어가려면 네가 있어야 됩니다. 네 없는 나만은 돌은 성전이 될 수 없습니다. 목사님, 저것들 빼지요. 저 말도 안 듣고 내 불평해서 하는데 저 빼버리죠. 쟤가 빠지면, 네가 빠지면 너도 무너진다는 거예요. 성전은 함께 서로 얽혀져 있어야 세워져 간다는 것입니다. 나를 붙잡아주는 네가 없으면 나도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반드시 나와 너가 함께 있어야 우리 둘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저걸 교회, 저걸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그분이 우리 교회 공동체에 나타날 때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은 교회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고 화평하게 하는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 지셔서 그 일을 이루시고 성령님 오셔서 평안의 매는 줄로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하나됨, 화평은 본질입니다. 어떻게 해요? 이 어려운 문제들, 인간과 인간, 죄인들이 모인 이 문제들이 어떻게 풀어집니까?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예수님이 화평의 주체이니까 우리는 이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는 자꾸 그 인간 좀 변화시켜 주십시오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 나를 먼저 새 사람으로, 용서를 아는 사람, 은혜를 아는 사람, 십자가를 아는 나를 먼저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서 그 새 사람이 그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서 함께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서로 하나가 되어서 어디로 가야 될까요? 하나님께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그래서 야 고맙다, 이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훨씬 더 가까이 가게 되었다. 참 집사님 고맙습니다. 집사님 때문에 내가 그때 그 봉사의 자리도 갈 수 있었고, 집사님 때문에 내가 그 전도의 자리, 그 예배의 자리, 그 기도의 자리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라고. 그래서 우리가 함께 나아갈 때 하나님, 야, 저 교회 참 예쁘다, 저게 바로 천국이다, 저런 게 바로 하나님 나라다. 우리 모두민족교회가 그런 하나님 나라가 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성전의 돌이 되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